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교인 중에 윤태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당시 경북대학교의 천문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공부하러 갈 때만 해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천문학도가 되어서 미국에 공부를 하는데 늘 우주의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망원경을 놓고 우주의 별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이건 절대로 우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분명히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매 시간 1000마일 속도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운행을 하는데 만일 그것을 100마일로 줄였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낮과 밤이 10배나 정폭이 되죠. 그러니까 낮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밤에는 꽃순들이 동사해버리는 거예요.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다는 것 정도만 아는데 이 윤태석 집사님이 연구해 보니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해양의 모든 전기가 남북으로 다 이동했어요. 그리고는 대륙을 동결시키버리므로 이 땅에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빙하시대가 되어버린다. 세 번째는 달이 지구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 있어도 매일 바다의 조수가 쓰나미가 해일이 일어나서 대륙을 덮어버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땅이 지금보다 10피트만 더 깊어진다면 지구상의 산소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물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절대로 그냥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반드시 창조자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손으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 없이 뭔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을 거라고 갔는데 그날따라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여 죄짓고 지옥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흘린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 브릿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천체를 연구하던 그 학자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창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벌벌벌벌 떠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빠 아빠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데려오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너 누가 보냈다 그러냐? 이름을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I am who I am. 그걸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웨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상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6가지로 표현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있는 더 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선교의 항공모함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이 준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이 땅을 떠나 마지막 천국 갈 때 영광스러운 천국도 영원한 천국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 되시는, 날마다 영적 전투에 부딪히는 우리들의 기도하면 하나님 앞장서면 여호와 나의 깃발 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쌈마, 내 신음 소리조차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곳, 괴로이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거기 계시며 너와 함께 아파하며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 여호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택하셔서 적 버리지 않고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겁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그들이 불충성 불순종으로 반항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이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택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으면 여기에서 사명을 이루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 끝나고 요단강 건널 때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비전 7,300의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시작을 주신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도 이루시고 사명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이 빛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것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이방인들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름 존귀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부르고 자부하면서도,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질타한 거예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면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쫄병이 있었는데 막 그냥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술만 먹으면 멱살 잡고 싸우고 욕을 하고 생활이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이 얘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쫄병이 술 먹고만 하면 싸우는데 사람들이, 병사들이 알렉산더 너희 못된 인간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같으니 이거 참 듣기에 민망합니다. 알렉산더가 어느 날 밤중에 몰래 그 쫄병이 있는 막사를 찾아갔어요. 대왕이 왔다니까 벌벌 떨며 앞에 왔습니다. 너 이름이 알렉산더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라.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라. 그래서 너 이름의 오욕을 씻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꿈꾸며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말없이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억울해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면 그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기쁨으로 여기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마켓인데, 그 가게 아저씨가 참 그 교회도 안 나오면서, 안 나오기만 하면 괜찮은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사러 가면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저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돈 떼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갚아줘. 몇 년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골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다음 아예 둘러가지고 먼 게 있는 딴 슈퍼마켓을 가도 그 집을 잘 안 가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좀 급한 일이 생겨요. 가깝게 있는 그 슈퍼마켓 갔더니 그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장윤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뭔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분은 늘 좋은 얘기 안 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귀가 번쩍 떠서 웬일입니까? 그분이요, 요 근처 아파트 사시는데, 그분이 우리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 몇 달을 내가 지켜보는데, 그분이 이 가게에 와서 과일을 사면 꼭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가게에 이제 과일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반들반들한 거, 깨끗한 거, 탱탱한 거, 그런 과일만 고르는데, 싱싱한 거, 프레시한 것만 고르는데, 이분은요 고른 거, 그리고 흠 있는 거 가져가길래 제가 몇 달 후에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다른 사람들 다 온전한 거 고르는데 아주머니 이렇게 흠 있는 것만 골라가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아저씨 이거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거 사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사가지고 먹어보니 흠 있는 거 그 집에 가서 딱 오려가지고 도려내면 아주 맛있습니다. 맛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좋은지 아저씨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올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그 장윤숙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리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와 여러분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이건요, 세상 기쁨으로, 세상 쾌락, 세상주의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병사 하나가 나폴레옹 군대에 잡혔습니다. 러시아 군인 되기를 포기하고 나폴레옹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고문을 해도요, 절대 충성 안 한다. 나의 왕은 러시아 황제다. 그러자 인두를 가지고, 불란서 병사가 막 인두를 갖고 찢은 거예요. 그리고 N자를 팔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벌겋게 달았던 쇠꼬쟁이 갖고 N자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N자가 뭐냐? 나폴레옹 나자다. 니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되기를, 나폴레옹에 속하기를 거부했어도 네 팔은 이미 나폴레옹 N자가 붙어있다. 그 순간 이 러시아 군사가 불란스의 그 병사의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려 피를 쏟으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나폴레옹에게 속하지 않는다. 나의 왕은 러시아의 황제다. 쓰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 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우주의 승리자요 통치자요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과 순교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둘째가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푸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들이 이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은 벌벌 떨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주께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야시엘이라는 선자를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두고와 들판에 병사들 끌고 가지 말고 무장 해제시키고 예복을 입은 성가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이쪽에서는 무장 해제시킨 군인들이 뒤에 있고 앞에 몇백 명의 성가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느냐? 감사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한 곡 부르고 죽는 겁니다. 이 한 곡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들은 달려오는 적군에 의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한 곡의 찬양,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감사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충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린 주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들을 구원해야죠. 이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이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그는 다메섹에서부터 로마의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 Go into the world and make a disciple. 가서 복음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했어요. 영국의 모라비안 선교사 한 명이 그린랜드에 파송되어 갔습니다. 도착해서 그곳에 다른 교단의 선교사 2명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실황 들어보려 했더니 여기 잘못 왔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우리가 선교 활동했는데 딱 한 명이 세례받았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박토인지 모른다고 돌아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이 선교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장터 바닥에 갔어요. 요나처럼 외친 거예요. 듣던 듣지 않던 회개하라, 예수님 믿으라, 십자가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얼굴에 칼집도 있고 흉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 모라비안 선교사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카르자낙이라는, 일본 사람들로 말하면 야쿠자 두목입니다. 그곳의 최고의 불량배 조폭의 최고사령관입니다. 근데 그가 선교사에게, 영국 선생, 오늘 장터에서 예수라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그 악인들에게 참 선을 베풀고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데 참 그 얘기가 흥미있었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겠소. 이 카르자낙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 나를 한 번 아프게 하는 자는 10배로 고통을 갚아주는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를 해를 끼치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의 구주라는 그 사실만 그대로 전가하는데 카르자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부터 벌어졌습니다. 이 카르자낭 밑에 있던 모든 부하들을 전부 교회로 다 끌고 왔어요. 그들이 변화되고 세례받고 이 사실이 장터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 모두 가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러 가는 곳에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시고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태양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니 세례 요한 따르던 사람이 막 줄어들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기뻐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목사의 자세요. 세례 요한 같은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자세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이력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삶의 흔적과 이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가야 돼, 살아야 되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라는.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변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막판에 역전승으로 그 감격을 누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선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기적이다, It's miracle, 막 흥분해가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영광의 순간에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더 박수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너무나 아쉽다, 너무나 아쉽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찍어줬는데. 그런데 트럼프 곁에 있던 그 부통령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통령이 곁에 있으므로 천만다행. 트럼프의 참모진과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이런 대법관 내세우겠다는 5명의 대법관들은 모두 보수적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그분이 평소 공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선거 약속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다시 확립될 것이라는 것과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이 제정될 것, 그리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공약이 유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미국 전역에 회복될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세계 선교 1위 국가, 세계 원조 1위 국가로 강력한 미국, 영광스러운 미국으로 우뚝 세워져서 조국 대한민국, 마지막 선교의 주자인 대한민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되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온 세계에 우뚝 세워지도록 기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트럼프와 새 정부 내각의 요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트럼프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가 말한 선거 공약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들이 선거 공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트럼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고 공화당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기름 부으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밀었든 밀지 않았든 모두가 이 어려운 난국의 시대에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달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